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복을 누리는 순종의 삶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누리는 순종의 삶. 아멘. 우리가 신년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올 1년 동안 축복하시고 함께하길 원하는데, 정말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서 1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넘치는 귀한 한 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두었다 하겠어요. 우리 앞에 이 두 길이 있는데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겠어요. 우리 앞에 놓여진 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택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서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1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는 우리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순간순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라는 것은 내 자녀와 내 자손과 주변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주변과 자녀와 자손들이 흘러간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많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순종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이라.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잘 인도하고 너희들의 삶에 함께 해주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단지 그 말씀을 따른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기를 오늘 1절과 2절에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모든 일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다 보면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하시고 평강과 기쁨도 주시고 영적 성장들여 주님의 뜻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가정에, 내 주변에, 내 가문 속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주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순종한 좋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노아야, 방주를 지으라 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려도 120년 동안 방주를 열심히 바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은 그의 가족을 다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로 홍수로 다 멸절됐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바로 새로운 바로 이 땅에 정말 사람들을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대.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장차 어떤 일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삶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만 하나님 그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복이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그 자녀와 자손들에게
미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는 결과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을 따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이 거역의 결과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던 것이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은혜는 순종 열쇠라는 겁니다. 내가 올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은 우리의 삶에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바로 흘러가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살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출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데 대해서 늘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사는 한 해 되게 도와주세요.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한 해 되게 하소서. 믿습니까?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순종하며 살 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가 순종하면요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밀접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십니다. 자, 순종이라는 것은 단지 외적인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으로 마음속에 우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진심이 우러나와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되고 그리고 진심의 달인 이 순종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 뭡니까? 자녀가 말을 잘 들으면은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 구해도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근데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잘못했는데도 고백하지 않으면요 달라고 해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게 하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기도할 때마다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요 은혜를 받고 삶의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바로 이 관계가 밀접하면은 부모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늘 거합니다. 부모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가 충만합니다. 왜? 가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주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또한 친밀감이 있습니다. 이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느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말 말씀 가운데 순종해 살다 보면 바로 이같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순종은 무엇이 바탕입니까? 사랑과 신뢰가 바탕입니다.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면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따라갑니다. 그래서 헌신도 하고 그리고 충성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와 주님을 믿고 신뢰한 가운데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을 순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의무적으로 했어요? 아닙니다. 그 은혜를 내가 감격하기 때문에 더 순종하려고 하고 더 잘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꿈이 많았어요. 그런데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바로 노예로 팔림받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합니다. 그리고 겨우 살만하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의 삶이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젊은 날 꿈도 못 꾸고 그의 삶에 어려움이 질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꿈들을 이루시고 자신의 삶이 함께 하심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보고 계심을 시인하면서 믿음으로 그가 진실되고 순결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놓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의 삶을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고대 근동을 다스릴 수 있는 바로 통치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더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어서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는 은혜 받고 체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응답하셔서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하길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렇게 우리 가정에 역사하셔서,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1년도 간증이 넘치도록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 그래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중한 교회가 되고, 또한 주님 말씀을 깨닫고 그 순종하며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세 번째,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통해서 그분이 은혜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들은 힘들 때 부모만 생각해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부모님 생각하면 자기 외로움이 덜어지고 또한 근심이 덜어집니다. 집에 가면요,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왜?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요, 부모님 생각만 해도, 부모님 밑에만 있어도 평안이 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 보기만 하면, 그렇죠, 부모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그러나 관계가 틀어지면, 그리고 불편하면 부모님 생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면서 친밀감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이 얻을 수 없는 환경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부모님 생각은 평안이 있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변해서 평안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정에 가니까 힘들고 어려웠는데 집에 가니까 부모님 곁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변해서 그래?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적인 평안이 있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랑 가운데서 평안함이 내게 주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평안과 기쁨이 그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 삶에 주님만 생각해도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용기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가정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 역사하심에 나타납니다. 순종에 살다 보면 그의 삶에 주님의 기쁨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나중에 지나가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나왔습니까? 오늘 교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1년의 삶을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도 행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저 가정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저 집사님의 사업장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죠.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오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고, 주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드러나서 주님의 증거가 있고, 주님 나라가 우리의 자녀와 사업장에 임하면 자녀와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삶을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를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잡혀서 사자굴에 던진받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셔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삶에 나타난 겁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우는 사자가 왔지만 그러나 봉해서 바로 그는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사자굴에서 건져받고 그 왕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도록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응답도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 줄 믿습니다. 순종의 키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면 주님은 내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 만져주시고 환경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헬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왔어요. 우리는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었다. 내가 1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늘 하루하루를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 하시는 하나님 인도해 줄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순종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는 사자굴에서 건짐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호하셔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신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네가 믿는 신이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네가 믿는 신이 참된 분이구나. 하나님 영광 받았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부정한 저를 통해서 주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사업을 주님 축복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정말 물질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업장, 선교하는 사업장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이거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를 통해서 네 가정과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높여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정말 좋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삶에 드러나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높임 받고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록펠러와 카네기 같이 물질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 이를 높일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삶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호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자녀를 잘되게 하고 돌봐주려고 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도 1년도 하나님 예비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 안에 밀접하게 있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정말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통로로 저희 가정, 저희들 자녀, 저희들의 사업장, 저희들의 삶에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역사하셔서 1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